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들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심니우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스미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논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과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들 엘라사는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족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과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출애굽기 숲속을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으로요.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해도 보여도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요. 부족해 보여도 사용하신다. 부족해 보여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느 김씨입니까? 어느 박씨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어느 김씨입니다. 어느 박씨입니다. 뭐 어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무슨 파? 몇 대손 어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것을 아주 중요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누구 공파, 뭐 무슨 파의 몇 대손의 몇째 아들이고 뭐 이렇게 우리의 종씨는 무슨 자 돌림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물론 일장일단이 있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왜 굳이 무슨 파, 무슨 대, 몇 대손 이렇게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래도 내 피에는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공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공주의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몇 대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웃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지금 이래봬도 나는 공주의 피가 흐르고 나는 왕가의 자손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피가 지금도 그 피는 붉은색이지만 그 피 속에 DNA가 가지고 있다. 왕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고 공주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족보를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족보가 있고 믿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는 남녀를 불문하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대가 1대일 수도 있고 또 위에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2대, 3대, 4대 이렇게 대부분 많은 우리나라 신앙인들을 보면 많이 되어지는 분들은 아마 6대는 나오기는 힘들지만 5대, 4대에서 한 5대까지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끔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 보면 일제 시대 때 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대를 이어서 3대, 4대 이렇게 5대까지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뭐 10대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5대, 6대까지는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보가 1대인 분들도 있고 저희 집처럼 4대 시온이까지 4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가정도 있고 또 4대, 5대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계보는 좀 달라요.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이 성별을 따지지 않아요. 그 가정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자이든 그것을 계보에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믿음의 계보는 그것을 출신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가 어떻든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세상적인 계보와 족보와 좀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1대다일 수도 있고 내가 뭐 2, 3대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가운데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 다음의 대가 2대가 될 수도 있고 내 다음의 대가 4대, 5대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할 때 첫 번째 바로를 찾아가서 실패를 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 기억 안 나시지요? 그죠?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는 야훼의 하나님이라. 이제 기억하시죠?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야훼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어서 내가 그 야훼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야훼의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야훼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첫 번째 바로를 찾아가서 실패를 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야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요 뜬금없이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찾아갔던 모세가 아론이 이제 실패를 하고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야훼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뜬금없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야?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족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시작해서요 27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 족보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14절부터 27절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나는 야훼의 하나님인데 이제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내용이 바로 28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족보를 통해서 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족보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집안의 어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루벤이라고 하는 장면이 우리가 나오지요. 이 루벤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는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내 백성을, 내가 그 백성을 그 노예 생활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당신이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정에 어른인 이 야곱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이다, 지켜가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위하여 집안의 어른들인 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지요?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3명, 루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라고 되어 있는 이 3명의 장자들 중에 이 3명 중에 누구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냐 하면 레위 자손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의 계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이 레위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 정말 어느 계보인지 모르니? 너희들 피에는 야곱의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그 레위의 자손 중에 너희들은 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요, 내가 너희들의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 피 안에 그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제사장 발렬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이 족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레위 지파 자손이기 때문에 그 뿌리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과감 없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장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쓰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의 자손이지만 그 레위의 자손 가운데도 완벽한 그 계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데, 그 완벽한 계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 내가 그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완벽해야 할 그 레위 자손에게 완벽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들까지도 과감 없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레위와 고핫과 그리고 아브라함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아브람 나오지요. 20절에 보면 아므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레위와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 찾았어요. 18절에 그지요. 그래서 레위가 16절에 레위가 나오고 18절에 고핫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아들 아므람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에 대해서 레위 자손에게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계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말씀해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무슨 여인? 가나안 여인의 아들. 가나안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들이 이 레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없이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울이 아니에요. 그 사울이니 그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요. 레위 족속 위에 깨끗해야 되고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이 가족 가운데 가나안의 여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여동생 누구를요?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잖아요. 그지요?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게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아므람이 지금 모세의 아버지잖아요. 너네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네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네 엄마는, 네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의 여동생, 그러니까 뭐예요? 고모예요. 고모잖아요. 관계가 이해가 돼요? 고모를 거기다가 가로 열고 고모, 여동생, 누이, 고모, 이름이 뭐라고요?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얼마나 5분 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아므람의 고모예요. 그럼 요게벳의 노래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게 뭐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이 누구를 취한 거예요? 고모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씨가 그 씨가 모세이고 그 씨가 아론이다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네들 완벽한 줄 알지? 레위 자손인데 완벽한지 알지? 완벽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20절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하나는 24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고라의 아들들, 이 고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들이 나중에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땅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진노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어겨서 그들이 완전히 땅으로 사장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고라의 자손 반역자로 자리매김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을 완전히 땅속으로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모세와 아론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 완벽한 줄 알지? 아니야,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너희들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것은 아무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족보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 완벽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지금 족보를 그 가운데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라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반열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야, 네 입이 뻣뻣해도 상관없어. 네가 잘나서 네가 못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너를 이용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나는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불순종 이 이탈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이어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내가 선택받았다면 그거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은혜 다 받으셨지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해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부족해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면 끝까지 구원의 반열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와 부족함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도 모세와 같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심을 오늘도 믿으셔야 돼요.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장애가 있고 어려워도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쁜 일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일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기쁜 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위로받으라고요. 그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믿지? 내가 너를 위로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하여 기쁜 일을 주고, 나쁜 일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주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해도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있구나라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은 두 번째를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앞에 가서도 분명히 나는 퇴짜를 맞을 텐데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그 믿음의 반열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볼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배짱을 하나님은 점점점 모세와 아론에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족해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나약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과 작정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말씀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